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인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큰 믿음 안에서 큰 축복, 은혜,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가득가득 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찬양팀들 성가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물처럼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축복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카고에서 여러 개의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 쏟다는 얘기를 했더니 교세가 몇 명 되느냐? 그래. 아직 기도용사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300명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거짓말 했나요? 아니요. 곧 채워주실 거예요. 100명도 곧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용사 300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은혜 교회. 지난주에 좀 연습했더니 안 오신 분들이 좀 말을 서툴러 하는데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아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못 보는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처음 뵈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피로가 일어나자, 나가자, 잊히자, 거두자. 그래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내보내자. 다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힌트를 줄게. 인도하자냐 내보내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인도하자. 잘 알아요. 시애틀 가서 몇 번 연습했는데도 이거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참 답답해. 뉴욕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애틀도 골치 아픈 교회가 있더라. 가짜 뉴스 퍼날리기도 하고 막 골치가 아프대. 그래서 다 아리조나 은혜교회를 보내면, 은혜 받으면 다 네거티브가 파지티브한 글을 갖는다. 우리 교회를 보내라. 다른 데 보내지 마라. 우리 교회는 실로암의 교회, 베데스의 교회, 우리 교회는 다리다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저는 찬양팀들하고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나, 이 자리가 좋사. 성가대 곡을 한 곡만 더 해. 오늘 같은 곡은 우리 은혜교회의 주제곡이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만 들으면 은혜 받으면 가시면 되지 뭐 더 은혜를 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량없는 은혜에 젖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얼마나 더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왜 설교해야 되느냐?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것이야. 더 잘 달리라.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도 믿음의 역사,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다 보면 더 달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새 누가 가장 배짱 있는 대장부냐? 누가 겁없는 사람이냐? 그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총 가지고 있는 경찰이 제일 무섭고 그들 볼 때마다 떨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총 가진 경찰보다도 물불을 가지 않는 소방수가 더 무섭고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하다. 어떤 사람이 다시 손 들더니 소경인데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세상에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할 때 더 즐겁고 복되고 더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믿음에 성숙하게 이루어가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얼굴이 예뻐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실체. 이것이 믿음의 50%가 이러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 믿는 것, 실존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초점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비행기는 구경해도 기차와 배를 구경하지 못하는,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 그 시골 동네에서 자랐어요. 서울로 유학을 왔고 서울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 미국이라는 땅이 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땅이 실존하고 있는 것을 와서 봐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기록해 놔야 할 책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만 24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물의 창고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은 본질 속에서 보배로운 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한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에서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믿음이 도대체 뭐야? 믿음의 의미가 뭐야? 100명의 믿음은 이런 거야. 그것도 한 50%는 맞는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만 해도 분명히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믿음하는데 들어야 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권태 느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요새 전화 좀 믿음의 권태기인가 봐요. 아니 믿음에 무슨 권태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제가 아침 안 먹고 왔더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부패라고 들을지 모르죠. 부패가 아니고 후패.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이가 빠지고 또 몸이 늙을 수밖에. 이거 후패라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요. 우리 은혜교회는 후패도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본질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뭐냐? 트러스, 신뢰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이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이런 증거를 얻어서 가져가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trust, 신뢰인가 아니면 believe, 믿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패스라고도 하죠. 또 믿음이 가득 차고 좋은 사람은 패스풀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은 신뢰라고도 하고 한국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 하는데 신실은 한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믿을 신자에다 가득 살 실자예요. 그래서 신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은행도 믿을 수 없고 기업도 믿을 수 없는 아주 불투명한, 아주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심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것을 정복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면 오직 방황하고 불평하고 확신의 믿음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택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말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제2의 종교는 초대의 종교처럼 루터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이다. 이 실상에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소망을 걸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체. 어린아이가 부모가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DNA 검사한 다음에 믿는 자녀가 없어요. 물론 요새는 너무나 험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좀 어느 정도 알으면은 엄마 아빠 머리카락 먼저 채취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만나서 체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없고 믿음의 본질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증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존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거기에 소원과 목적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믿음이 있는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보좌에 찾아온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은총 받은 자들,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은 이미 은총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은총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 이 은혜 받은 자들,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커버먼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믿음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받침대와 같은 것이죠. 헬라어는 스포테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밑에 받쳐주고 있다. 우리 컵을 올려놓게 해서 테이블이 단단해야 이 컵을 올려놓는 것처럼 마치 이 실상이라는 자체는 믿음을 받기 위한 아주 단단한 받침대와 같다. 기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면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튼튼한 믿음의 받침대를 놓이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믿음 있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전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팅하는 게 있고 세상에 어떤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큰 요새지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단단한 요새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라.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여리고성을 돌다가 7날 될 때 7바퀴를 돌아라.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것도 요새를 하려면 무슨 돌을 던지든지 금이 가게 만들든지 무슨 전략을 짜든지 전혀 우리 이성과 지식은 맞지 아니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실상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은혜교회 주변에 있는 우상의 여리고성은 은혜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믿음이죠.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 취임해서 갔는데 이 교회 이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직접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참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내는 부모들은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어느 교회는 대역회여예요. 그냥 애들 떠들면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먹이고 안 되면 뭐 약 조금 타가지고 재워.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는데 어떻게 우리 애는 저녁에 주일날 저녁만 되면 잠을 안 자고 말똥말똥하고 엄마하고 놀자고 그래.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어디에? 어느 교회? 뉴욕. 알기는 잘하네. 그래서 목사가 물어본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굴이 아주 새로운 목사가 부르는 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진하고 절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주일학교 부장이 누구일까?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서 부장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제가 이전까지 이 교회를 맡아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재직들 다 모인 데서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재직들이니까 이거 새로운 목사가 묻기는 하지 심각한 질문 갖다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도 주여 올바른 대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도 한 3분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한다. 저 뒤에 있는 손을 보지. 목사님, 오늘 재직 훈련에 결정할 내용도 많이 있고 수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산재된 결정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을 수가 없으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웃에게 뭔가 폐가 되고 그러면 보상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적당하게 좀 보상해줘야 되는 그 안에 아는 사람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믿음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저기 나 볼 것도 없다. 저기 가면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7번 들었다 나왔다 깨끗이 나을 거다. 남한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나라에도 맑은 물이 있고 맑은 강이 있는데 아니 강에 가서 목욕하면 날 줄 알면 세상 약을 다 써와도 내가 낫지 않는데 그 더러운 데가 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하인이 선생님 남한 장군이시 믿져봐야 본전이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뭐 엘리사 그 선생이 여당에서 담궈보라면 담궈보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뭐 돈 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믿져봐야 한번 담궈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요단강에 가지고 6번을 담궜는데도 문둥병이 뭐 나야지 무슨 뭐 따끔따끔 하든지 뭐 어떻게 돼 아무렇지도 물에 들었다 나오고 더러운 물에 들었다 나오고 아무렇지도 7번 물에 담궜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 여기 믿음이에요. 요런 믿음이 은혜교회에 있으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뭐 우리 교회의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교회가 얼마나 요새 급성장하고 부흥되고 있는지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지. 근데 그런 얘기보다 은혜교회 성도들 믿음 누구에게 전화해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이거밖에 얘기 안 한다. 다른 교회한테 전화하면은 뭐 네거티브와 뭐 세상 얘기 가짜면서 어떻게 그렇게 스크립을 해가지고 이거 되는지 따다다다다 이 얘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화만 하면 저희 교회는 은혜교회. 저희 교회 오시면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성도들 우리 전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인사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뭐 아멘에도 해야지. 아멘. 맞전 일도 하던 줄 해야지. 내 나이가 지금 뭐 보통 나이도 아닌데 그냥 딱 서가지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돼.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해. 마지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 믿음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틀림없어요. 아기를 낳은 사람은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고 해도 자기가 나오지 않아. 저희 며느리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나는 새 쌍둥이 낳은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러나 그때 날 때에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 쌍둥이만 나면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체험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에 그 뭐 카톡방에서 들어왔더니 127가정이 새 쌍둥이가 난 127가정이 들어와 있다.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영어로 이렇게 돼. This is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 체험의 간증이에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 이게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벳세다의 광야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허기가 진 거예요. 저도 조금 허합니다만 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저 허해 보인다. 뭐 먹을 것 좀 나눠줘라. 필립이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딱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의 빵 한 조각씩을 주려고 300대면이 필요한데 어디 300대면이 있으며 어디서 빵을 구워서 어떻게 공급할 수가 있겠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 아주 파지티브한 거예요. 예수님 가진 건 없지만 이 아이가 가졌던 백장 마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한국어로 메리치 2마리, 노가리 2마리에다가 개떡 백장 마른 거 5개, 이거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그 떡과 고기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돈데.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마가복음 9장 20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죠.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고 믿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만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리조나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비행기 여기에 비행장에 있는 것처럼 이륙하고 착륙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새 사람 되고 무장되고 다시 이륙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복음의 기지 베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방법,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요한 1서 5장 4절. 여기 좋아요. 요새 뭐 여름과하고 봄과하고 여름과하고 옷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애틀에 가니까요 성도들이 팍 빠지면 고사리 따는 시즌, 또 성도가 팍 빠지면 조개 캐러 갔구나, 또 오갈피 비러 갔구나, 그렇게 해야 돼. 거기는 뭐 복분장과 그 산딸기가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쭉 빠지면 요번에는 산딸기 따라가는 시즌이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되면 대부분의 옷가게에서 세일하잖아요. 근데 참 여겨져요. 요일날 옷 사러 가지 마라. 요일날 옷 사러 가지 마라. 요한 1서 5장 4절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